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제3계명을 오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일어난 부작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부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 보시면 원래는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식으로 하면 기역, 니은, 디을, 리을, 미음, 비읍 이런 식의 자음으로만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읽어낼 수 있었어요. 모음이 없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말라고 해서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냥 침묵하기가 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주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쓰여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면서 읽은 거예요. 근데 후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볼 때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모른 거예요. 그냥 4개의 자음, 그래서 이거를 테트라그램이라고 합니다. 4 letters라고 하는 4개의 자음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이 모음을 찍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 하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넣어서 이 4 자음으로만 된 하나님의 이름에 끼워서 읽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호바, 여호와.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 여호와라고 쓰여진 하나님의 이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훗날에 많은 학자들이 보기에 야, 이게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을까? 그 자음에 제대로 된 모음을 찍어서 읽은 게 야훼입니다. 야훼. 그럼 왜 하나님 야훼라고 성경을 쓰지 왜 여호와라고 썼느냐? 워낙 여호와라는 말로 쓴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이 언어는 습관이잖아요. 그냥 그대로 여호와라고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실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야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실은 모세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출애굽에 이 사명을 받은 모세가 내가 너희들 이끌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아니 네가 뭔데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면서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누가 보냈냐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근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요. I am who I am 이라고 당신의 이름을 얘기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보면 I am,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I am이 has sent me to you. 너에게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I am,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I am. 그 I am의 자음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그 자음, 4 자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것을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한 것이지 아예 부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자, 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가? 여러분, 망령되이라는 말이 영어로 in vain 혹은 misus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의미 없이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용, misuse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실체하고 이거는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실체는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름 김한효 써놓으면 그거는 그냥 그거고, 나는 나고, 김한효라고 쓴 이름 뭐 불태워봤자 내가 타는 게 아니니까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이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한 것은 그 이름과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잡지를 읽다가 아주 재미난 글을 읽었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보고 싶어가지고 거의 그냥 가까이 사는 아들 집 혹은 딸 집에 자주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손주들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싫어서 이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을 보려고 당신의 엄마 아버지가 좀 덜 오게 하느냐, 이런 방법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애가 보고 싶다고 늘 가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너무 자주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주도 보고 싶어, 난 간다, 매일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집에 잘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름을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이게 정말 너무 비인격적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오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오면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은 강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이름이 존이라면 Hey John, sit down, get out,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자기 이름 가지고 강아지를 부르면서 막 이래라 저래라 막 명령하는데, 그거는 내 이름이 아니야, 그건 이름이고 나하고 상관없어, 이럴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내 이름이에요. 모욕적인 거예요.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글도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인격을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실체는 같이 필수 불가분의 관계, 떼어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러 이름들을 얘기해 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돌프 히틀러, 봉이 김선달, 잭 더 리퍼, 김대두.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분명히 있었죠. 여러분 그 이름하고 그 이름이 지칭하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히스토리, 역사는 그 이름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미지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I am who I am 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한국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라고 하는데, 실은 이것이 I am who I am도 되지만 I was who I was, 혹은 I will be whom I will be,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도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물론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을 총망라한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와 하나님의 그 인격, 품격들이 그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6년째 베델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 5년이 지나고 9월부터 6년째 들어왔어요. 6년째 한다니까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번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5년 전에 저는 김한효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받을 때 하고, 지금 5년을 지나고 6년째 저는 김한효 목사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다를 거예요. 비교만 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처음에는 누군지 잘 모르고, 그분이 목회를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고, 무슨 목회 철학을 갖고 있는지, 메시지는 어떻게 전하고,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꿈과 비전은 어떤 것인지 잘 몰랐을 때와 이미 한 5년 동안 목회의 경력을 보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계셨는지를 보고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이 즈음에 듣는 김한효 목사님하고는 무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미지가 벌써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네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고 자기를 소개해 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백성들을 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깨워서 가란 그들의 백성들의 목을 축여주시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 모든 그 액티비티,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가 그 이름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대변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의미 없이 망령되게 in vain or misuse 부르면 안 된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첫 번째로 무엇을 금한 거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는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3계명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명예가 뭘까요? Honorable names. Honorable name, 명예.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이라는 말 쓰잖아요.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는 둥, 뭐 이런 말을 가끔 쓰는데 하지도 않은 일, 그 일에 책임이 없는데 그 일에 책임이 있는 양 공공연히 허위된 사실을 적시하여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의 평가를 훼손하는 죄가 명예훼손죄입니다. 그 사람은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끄집어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뭐가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인가? 한 예를 들면요,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쓰는 불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불로만 불을 붙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딴 불을 썼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냥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충분히 그 상황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으로 불을 붙이려고 할 때 주위에서 말렸을 겁니다. 안 됩니다. 그거 그러시지 안 돼요. 왜 안 돼?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로만 불을 붙이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 불이 다 불이지 뭐 꼭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하나님이 그랬다고? 에이, 웃기지 마. 그리고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을 붙였을 때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계명 제3계명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받은 모습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부정명령문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긍정문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명령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못된 짓을 했으면 어른들이 이렇게 야단쳤습니다. 네 아비 누구냐? 그랬어요. 너 네 집 자식이냐? 그 얘기 들었어요.
제가 많이 들었다는 말은 아니고요. 좌우지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못하면 너 아버지 누구야? 야, 네 엄마 누구야? 네 엄마 부모님 데려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야, 네 부모님 데려와. 네 아비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실망시켜드리는 불효자가 될 수 없듯이, 정말 그것이 너무나도 곤욕스러운 불명예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는 백성들로서 우리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뜨리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다, 크리스찬들이 정말 달라, 우리가 혹 이런 얘기까지는 못 듣는다 할지라도, 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뭐 크리스찬들이 저 모양이야, 이런 말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따위야, 이런 얘기는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 왜 이렇게 저렇게 걸어, 왜 인격이 저 모양이야, 왜 태도가 저렇게 건방져, 이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명예하고 우리들의 행동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혹은 영광을 받고, 이 차이가 바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이 메시지와 분명히 연결됩니다. 또 하나 이 메시지가 금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혹은 욕을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의미하게 혹은 욕을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언어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오 마이 갓. 하나님을 부를 때 오 마이 갓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개미 보고 놀랐을 때 오 마이 갓. 물방울이 튀었는데 오 마이 갓. 거기에 왜 갓,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이 왜 God,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더구나 안 되는 건 욕할 때 쓰시면 안 돼요. 왜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린다고 자동차 이 똥차라고 하면서 막 두들겨 패면서 왜 그 앞에 왜 예수님을 거기서 왜 불러?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와서 이제 미국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예수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시 청교도의 나는 다르다. 할렐루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야. 보니까 다 욕이야, 욕. 세탁기가 안 돌아가면 AC 꽝. 넘어져도 아유 아파 하면서도 예수 아유 아파, 재수 없네. 아니, 욕을 하고 불평불만한데 왜 앞에다 예수를 갖다 붙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이름을 한번 붙이고 해보시죠. 기분이 어떠실까? 아니,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이름을 붙여서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가 앞에 확 지나갔어요. 갑자기 컷했어요. 화가 깜짝 놀랐죠. 화가 나면 화가 났지. 거기다가 김한용, 쟤한테 재수 없네, 이런 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불평불만을 토할 때마다 담임 목사 이름은 김한효, 재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기분 좋은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 그러면서 불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일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 뜻도 없이 함부로, 그것도 욕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잘못 배운 영어로 예수라는 이름을 욕이나 섞어가면서 쓴다면, 여러분,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야말로 나를 다시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일으켜준 능력의 이름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그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함부로 욕하는 데 쓰여진다면 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고 답답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려야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의 존귀함을 지켜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뜻도 없이 습관적으로 거기다가 욕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은 이 3계명이 금한 명령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명령이 뭘 금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이기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인 거 분명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하는 잘못된 일을 정당화하는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저 사람들에게 내 말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의도를 속이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3계명을 어긴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 의도가 없는데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말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미국이 역사적으로 이것을 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네들이 하는 못된 행위를 정당화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노예제도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쓰면서 그거의 정당성을 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대지 않았습니까? 함 자손은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함은 흑인이었다는 것.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그들을 노예로 부릴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교회가 옹호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자기가 하는 이 못된 행위,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잘못되고 비성경적인 사건들인데 이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래요. 자기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참 이런 표현들을 좀 조심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자기 뜻을 더 설득력 있게 관찰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얘기 안 했어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라고 누가 토를 내겠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이 얘기했다는데 거기다 갖다 대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기도해 봤더니 아직도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 근데 진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기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하는 말에 무게를 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제3계명이 금하고 있어요. 이 계명을 금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엄중한 명령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동성연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성연애자들이 가장 그 설득력 있게 호소하는 게 뭐냐면 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가?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 유전인자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남자지만 여자를 좋아하고 싶고 여자지만 남자를 좋아하고 싶다고 했는데 내 몸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었으니까 이건 하나님 책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다면 이런 섹슈얼 오리엔테이션도 정당하다라고 자기네들의 일들을 변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어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합리화시키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이 모습이 정확하게 3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것도 경험해 봤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일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게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랬는데 김한희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알고 보니까 의견 충돌이 있으니까 약간 힘 있다고 믿어지는 김한효 목사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와, 정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 그렇죠? 우리 습관이 있어요. 속성이 있어요. 뭐 청와대에 사람을 좀 안다든지, 권력 있는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여러분의 음모를 정당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힘 있는 사람처럼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우리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나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해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을 내는 욕심이 명예욕이라고 하죠. 실은 명예욕이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는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대항했던 인간의 역사 중에 그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이 그 목적이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과 대를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가장 높은 빌딩을 지어내겠다,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야심이라기보다는 실은 그 바벨탑 짓는 사건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그 욕심이 뭐냐면 우리 이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 내 이름 내는 것,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 이름이고 오욕의 이름이고 죄악의 이름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이 오욕의 이름을, 이 죄악된 이름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지우십니다. 라이트아웃으로 우리의 오타를 지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그 오욕의 불명예의 이름을 지우시고 거기다가 이름을 쓰십니다. 뭐라고 쓰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 거, 하나님 거 하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그런 죄악된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김한효,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김한효, 하나님의 이름 크리스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크라이스천, people who belong to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무개 누구, 이렇게 불려지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욕의 이름을 그 보혈로 지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이름을 주신, 우리 오늘 찬양했듯이 십자가에서 내 이름을 바꿔주신 그 놀라운 능력의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계약을 맺을 때 왕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왕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논과 밭이 지켜집니다. 왕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상업 비즈니스가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녕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왕의 이름이 그와 같이 중요한데 바로 우리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왕중왕, The Lord of Lords,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행동 반경이 지켜지고 보호해진다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출애굽기 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I am, 나는 나다, I am who I am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의 이름을 지우시고는 당신의 이름을 세워 새겨주셨어요. I am,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I am,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십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and I am the life. 출애굽기 때 주셨던 I am의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그 I am이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I am. 내가 세상의 빛이다, I am. 내가 곧 양의 문이다, I am. 내가 곧 선한 목자다, I am.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내가 포도나무요, I am, I am, I am.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여러분의 명찰에, 여러분의 죄악된 이름을 지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김한효,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름으로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게 하고 여러분의 이름에 맞지 않는 죄악의 그 유혹 속에 우리를 끌어들일 때마다 내가 누군데, 여러분의 명찰을 보세요. 명찰을, 나는 누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크리스찬 김한효, 크리스찬 이아무개, 크리스찬 박아무개, I am 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실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니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알량한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살아가는 자가 저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답게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말할 수 없는, 이거 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정말 여기에 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말씀, 이 가사를 마음에 품으시면서 정말 주의 이름을 높이 드시고 그 이름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고 나의 배너인 것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 들고 다니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멘. 언제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 아멘. 기도할까요? 여러분 고개 숙여서요, 혹시라도 우리가 무의미하게 오 마이 갓 지저스 정말 부끄럽게 이런 일을 한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다. 그냥 헤빗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부르십시다. 무게 있게 다룹시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름입니다.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능력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을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셨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방패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과 역사가, 히스토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최선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심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부족하고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 언어 속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승리의 이름, 승리의 깃발을 들고 달리는 모습처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언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지무식간에 의미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야기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능력 있으심과 구원하심과 용서하심과 다시 하게 하심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I am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